재직교육엔 성경 공부 제3차 과정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와 섬김. 이 교회는요, 다른 집단하고 달라서 다른 집단은 단체는 모이는 목적이 선명합니다. 그리고 지향하는 바가 뚜렷해요. 그게 뚜렷하지 않으면 모임이 유야무야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뚜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 예배하러 간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게 교회 예배드리러 간다는 것 외에는 다른 단체 다 있어요. 봉사활동, 기타 등등.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 빼고 나면 교회가 특별한 컬러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막강한 파워를 가질까요? 지금 이제 선거 시즌인데 정치인들이 줄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그전에 교회 근처도 안 오던 사람이 교회들 안 와요. 왜 오겠습니까? 왜 올까요? 이게 표를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근데 요새 어느 바보 목사님이 강대산에 서서 누구 찍으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절반이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다고 되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 기독당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기독당이 있는데 제가 그 학교에 있을 때 기독당 패널로 많이 나갔습니다. 기독당 이거 할 때 정치 패널, 정강 패널 주로인데 저보고 후보로 오라는 사람은 없고요. 전부 다 패널로 오라고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이번에 한 석 얻는다, 두 석 얻는다 막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기독당이 단 한 석이라도 얻으면 내가 교수직을 내놓지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 교수 그렇게 말을 되냐? 지금 우리 기독교 인구가 몇백만인데 당은 민주당 권위 찍고 후보는 당 찍고 당은 기독당 찍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네가 우리 교인들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한국 교인들을. 한국 교인들은 죽어도 자기 색깔이 있어. 빨간 거 파란 거. 그거는 안 물러서요. 아무리 예수 복음이 어때도 안 물러섭니다. 이번 선거도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이 겁을 내느냐 하면 교회가 가는 곳마다 교육 사업이 일어나고 인권이 해방되고 자유와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노인과 어린아이의 권리가 회복되고 자기들 생각에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교회만 가면 일어난다고요. 교회만 들어가면 민주화 운동, 교회만 들어가면 가난 해방 운동, 교회만 들어가면 여성 운동, 교회만 들어가면 어린이 인권 운동, 교회만 들어가면 사회복지 운동, 교회만 들어가면 의료 사업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를 들어오는 각건마다 맨 먼저 하는 게 교육 사업이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도 맨 먼저 한 게 교육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이 병원을 짓고요. 사회복지.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 교회를 욕을 해대도 사회복지 시설의 80%가 교회가 합니다. 교육 사립학교의 72%인가가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학교예요.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 NGO 단체 이런 것들의 거의 7, 80%가 아직도 기독교입니다. 이게 잘하지 못해서 얻어먹는 욕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잘못해서 욕을 얻어먹는데 다른 쪽은 안 해요. 한 10개 가운데 한 2개 하는데 그 2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잘해서 별로 욕을 안 얻어먹어. 그런데 우리는 10개 가운데 8개를 한단 말인데 그중에 한두 녀석이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이것 때문에 욕을 다 바가지로 얻어먹는 겁니다. 늘 농담 진담삼 말씀드리지만 옛날에 수십 년 전에 태안반도 유조선 침몰해가지고 태안반도 일대가 완전히 시커먼 기름밭이 되었어요. 그 누가 닦아냈는데요? 수건 들고 가서 누가 닦아냈는데 그 교회가 다 닦아냈어요.
성도들이 예배만 끝나고 다 내려가서 그 전부 다 그거 닦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예배의 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성도의 거룩한 교제라는 데서 나옵니다. 자, 화면 띄우세요. 화면.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라고 그러면요, 뭐 친교하고 교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친교는 다른 데서도 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제라고 하는 건 뭐 남녀 교제할 때 교제, 친구끼리 교제할 때 교제, 이런 교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잘하죠. 세상의 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의, 세상의 정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교회가 말하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 섬김이라는 건 여러분이 갈고 있는 국어사전 내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은 지난주에도 봤던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로 나오시느냐? 뭘 나오신다고요? 말씀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오면 그 말씀으로 이게 만찬 예수 이름을 앞세우고 들어간 성도와 말씀을 갖고 나온 하나님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요. 저 분홍색 표시가 황색 표시가 교제의 장입니다. 이 교제의 장이 두 개 형태로 나누냐.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제라는 그림이 두 개. 이 교제는 제가 손 까딱까딱 하죠. 왜 내가 손을 왜 흔들어집니까? 지가 흔드나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손을 막 흔들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이거 흔들면 수전증 걸린 사람입니다. 이걸 수전증이라고 그래요. 나는 흔들기 싫은데 지가 알아서 흔들어요. 이게 수전증이거든요. 병 걸렸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 교제인데, 머리가요, 손 보고 흔들어.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흔드는 건 수전증이고, 이렇게 내가 흔드는 건 흔드는 거예요. 내가 갑니다. 머리 이쪽으로 가. 그럼 내가 일로 갑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는 일로 가자고 그러는데 난 일로 가요. 뭐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머리는 일로 가자는데 난 일로 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머리가 일로 가자면 나는 곧장 가는 거고요. 제가 이거 예를 들 때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몸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들고 우리 권사님을 때리라고 그래요, 예중 권사님을. 그럼 이걸 절로 집어 던지라고 그러는데 확 던지려고 하다가 손이 말입니다. 야, 머리 어떻게 저 어른을 때려? 라고 손이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까? 왜요? 손에는 이걸 던져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해심 권사님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할 기능이 손에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가 던져하면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손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발도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이 오장육부 전체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한 머리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교제라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사지백체가 움직이는, 이걸 건강하다고 그래요. 예, 건강한 사람이란 뜻은 머리의 명령에 일체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잘 안 움직여져요. 우리 저기 80 이상 권사님들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어떻게 하시나요? 아침에 잠재 눈 딱 떴어요. 그다음 첫 행동이 뭡니까? 아이고 소리 나옵니까? 우리 80 이상 권사님들 아침 눈 딱 떴어요. 맨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가서 아침에 딱 뭐 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80 아니잖아요. 저기 근데 막 딱 태어난 한 살이 안 된, 만 한 살이 안 된 아이들 아침에 눈 딱 뜨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합니다. 이거. 막 온 기지개를 핀단 말이에요. 그래 기지개 한번 딱 핀 애를 갖다가 옆에 가서 콕 한번 찔러 보세요. 그럼 다시 합니다 또. 진짜 아침에 기지개 딱 핀 애를 옆에서 콕 찔르면은 또 이렇게 기지개예요. 근데 그 찔른 데를 폭 찔르면 흔적이 안 나타나요. 애가 움직이면.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푹 찔러봐 쑥 들어간 데가 안 나와. 옆에 찔른데도 기지개 하기는 고사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마르세요. 감각도 없어. 감각도 없고 이게 얘는 기가 넘치거든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팔리니까 기지개 할 힘도 없는 거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냥 주섬주섬 일어나셔서 그냥 내일 아침에 해보시지 말면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나오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기지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사불란한 몸의 구조가 에너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에너지가 있듯이 성도의 교제, 특히 건강한 교제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에너지 형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로 느껴지냐면은 주일날 너무 교회 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해요. 이게 교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에 무슨 왜 가야 되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여기 연애하는 친구 없구나.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로또 아니십니까? 안 맞아. 내 로또가 맞긴 맞는데 안 맞아. 축구도 안 맞아. 절대 안 맞아. 근데 처음부터 안 맞았던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잘 맞았어요. 그죠, 권사님? 옛날에 잘 맞았어. 옛날엔 잘 맞았는데 언제부턴가 안 맞아. 언제부턴가 죽어도 안 맞아요. 이상하다. 처음엔 잘 맞았는데 이게 뭡니까? 교제 관계가 말이 이상합니다. 이 교제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뜻은요,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는 것, 그에게 예배하는 것, 그와 더불어 같이 있게 있고 싶은 것이 본능이 되고 그게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예배 가는 거 힘들어. 예배 가는 게 힘들어요. 주일날 한 번만 오시는 분들, 오후 예배만 오시는 분들, 수요 예배까지만 오시는 분들, 금요 예배까지 오시는 분들, 새벽 예배 시기나 오시는 분들. 이게 점점 더 가면 갈수록 모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관계는요, 내 관심의 관계는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갈증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면 묘한 거예요. 죄도 말입니다. 어려서 배운 벌이 여든까지 간다고. 죄는요,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금 영화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19금 영화는 옛날 같으면 난리 나는 영화였습니다. 진짜 막 세상 말세 왔다고 하던 옛날에 19금 영화, 달력에 이상한 화보 나오고 그것만 봐도 집안이 막 아들이 갖고 있는 거 그 들키면 집안이 난리가 나는데 요새는 그거 그냥 아무 거래 다 걸려 있습니다. 옛날에 윤복희 씨가 김포공항에서 미니스커트 입고 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미국에 돌아온 윤복희 씨가 초미니스커트 입고 들어와가지고 한국 여성계 치마 빨아보다 뒤집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중생들 교복이 초미니스커트예요. 뭐 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데 대해 점점 무감각해지고 좀 더 자극적으로 가고 그리고 죄도 그쪽으로 가요. 근데 반대로 신앙도요. 가면 갈수록 더 목말라집니다. 예배가 점점 더 목말라져요. 주일 예배 한 번이 오후 예배로 목마르고요. 수요 예배 목마르고요. 금요 기도에 목마르고 자꾸 교회 예배 하나님과의 주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목말라지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배가 배고프고 말씀이 배고파요. 그게 바로 교제의 첫 번째 코이노니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요. 그 온전한 사랑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 설명이 공동체 사랑을 통해 회복한다는 건데 예배 공동체라는 건 사랑 공동체예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지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지 예배라고 하는 것 안에 문제의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보자 해요. 옛날에 교회들은 말입니다. 모이면 일단 예배 드려요. 제가 고신측 출신 아닙니까? 거기는요, 모이면 일단 예배 드려요. 모이면 헌금 드려요. 예배니까 헌금이 들어가거든. 모이면 예배 드리고 모이면 헌금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건데 서울 와서 감리교 이제 고등학교 때는 감리교를 다녔는데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모이질 않으세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말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선 예배부터 드린다는 게 보수적인 교회 성도들의 기본 마인드가 돼 있어요. 청교도들이 미국 딱 끝나가서 맨 먼저 한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부터 드려요. 이삿짐 풀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요. 뭔 일 시작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완전히 생활 속에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화돼서 그냥 그러려니 해버리면 그 나쁜 거지만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문제의 열쇠를 갖고 있다고 믿는 신앙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든지 예배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예배가 만능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게 아니라 일을 예배가 뭔데 하는 게 영광이거든요. 내가 이사 와서 내가 옮겨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이 촛을 옮길 때마다 예배했고요. 족장들이 가는 곳마다 첫 시작이 예배였습니다. 모세의 움직임 전체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코이노니아 교제의 세 번째가 이 부흥의 열쇠입니다. 이 교회 모임은 천국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이게 서로 공유되고 그 모임의 중심이 예수예요. 오늘 여러분 옷 2부에 마치고 다 자취회 하셨습니까? 많이들 모이셨던가요? 모이셔야 합니다. 모이셔서 이것이요 교회 안에 천국의 공유예요. 같이 예배했잖아요. 같은 선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거기서 무엇인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뭘 얘기하겠어요? 뭐 주식 얘기하십니까? 그럴 리 없죠. 모여서 우리가 교회 어떻게 봉사할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까? 이번에는 무슨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적으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코이노니아. 거기에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일사불란한 인격 체계가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교제의 특징은 인격이에요. 머리를 머리로 하는 일사불란한 인격적 체계. 인격이 뭔가 지성, 감정, 의지가 잘 조화된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예수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여러분의 신학 인격이 변화되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성경 66권은 다 외우면서 가슴이 싸늘해요. 못된 그리스도인은 그럽니다. 성경은 다 외우면서 가슴이 싸늘해요. 그 못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슴은 뜨거운데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냐? 예루살렘 막 이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무식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도 다 알고 가슴도 따뜻한데 안 움직여요.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해. 이 교회에서요, 가슴도 뜨겁습니다. 성경도 많이 해요. 근데 입으로 말해요. 피곤한 그리스도입니다. 어떠 할래? 피곤한 그리스도는 할래요? 무식한 그리스도는 할래요? 뭐 하시겠어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운 만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의 이 피의 흐름입니다. 이런 교회는요, 무슨 일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관하여 전 인격이, 교회 인격이 거기에 달라붙어요. 해서 맨 먼저 일어나는 게 예배자들의 교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제의 가장 기본 모델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난 다음에 서로 인격적인 관계, 교제한다.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 인격적인 형성된 관계를 가지고 떡을 떼며, 이게 우리의 주의 만찬입니다. 예배입니다. 떡을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이 인격적 교제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고, 떡을 떼는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에게서 너무 자연스러울 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게 인격적 교회예요. 이게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콜콜콜 부르십니다. 너도 부르고 너도 부르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커뮤니케이트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은요, 우리 교제의 장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미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교제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교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성도들과 성령의 교제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 권면받을 일이 있고 사랑받을 일이 있잖아요. 위로받을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인데, 이때 무슨이라는 뜻은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일에 인격적 교류가 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일반적 축도할 적에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 교제거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관해 성령께서 관통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 교회 안에 거룩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무서울까? 성령께서 버티고 있어요. 근데 버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시 이런 겁니다. 조폭대장이 싸움 되게 잘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몇십을 해치울 수 있는 조폭들 딱 뒤에 서고 부하들 보고 가서 해. 그럼 뒤에서 딱 지키고 앉았습니다. 부하들 와서 열심히 싸웁니다. 뒤에 한 사람 믿고. 그래서 조폭들 이렇게 싸우고 있는 데는 싸움 현장보다 뒤에 누가 있느냐가 더 신경 쓰인대요. 우리 뒤에 대장 대신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싸움의 특징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가서 직접 사단의 세력과 싸우고 그 세력을 괴멸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적 싸움이 있고 외적 싸움이 있는데, 내적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솟아나오는 미움, 시기, 질투, 음욕 이런 것들은 내적으로 싸워야 돼요. 이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외적의 악한 권세들, 사단의 군사, 이런 것들은 우리 싸움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의 싸움 영역이고, 이 영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사들의 영역 싸움이에요. 그건 우리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수없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대는데 화살이 3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사단이 쏘는 화살의 종류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렸다.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의 종류가 3개밖에 없어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싸웠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만큼 탐스러운 화살 쐈거든. 똑같은 화살을 예수에게도 쐈어요. 그게 뭡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고 천하만국을 줄 테니까 경배하라고 하는 보암직한 먹음직한 보암직한 지혜, 똑같은 화살 쐈어요. 똑같은 걸 지금 우리에게 쏜다고. 그게 뭐라고요? 안목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화살이 3개밖에 없어요. 이걸 사단이 계속 쏴댄단 말이지. 그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방패로 의의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행보 붙이고 평안의 복을 입은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들고 믿음의 방패로 막으면 돼요. 어디서? 전능자의 은밀한 곳에 숨어서 막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 악한 권세로 이름된 사단의 세력에 대한 그 싸움은요, 그건 우리 싸움이에요. 주의 싸움이세요. 그 성령이 그걸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배에 딱 서서 내 백성, 내 자녀를 감히 손댈 수 없도록 당신의 군대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저와 우리 교회를 주의 성령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이상 사단이 손댄다 어림없습니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주의 영역.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주의 영역입니다. 이 주의 영역 테두리 안에, 그 교회 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아래에 있는 우리들 안에 사단이 쏴대는, 이 틈새로 쏴대는 화살이 있다고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피 흘리게 싸우는 거지. 기도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난 날마다 죽는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나를 향하여 마귀의 나 개인을 향하는 공격은 내가 막아내야 돼. 나 교회 전체는 저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같이 떡을 떼고 예배하며 같이 기도함으로 감히 주의 교회를 누구도 손댈 수 없도록, 이게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성도들 안에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 교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하게 구하는, 이게 뭐냐면 성도들 사이에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여러분 하나 없어도요 영혼 구령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순환을 겪더라도요 주의 예배의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내고 예배하게 영혼 구령하는, 이게 영혼 구령입니다. 은혜, 이 성도 섬기는 일에 참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영혼 구령하는 일에는 그 어떤 조건도 장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죽더라도 해야 하는 게 구령입니다. 나의 안전을 생각해서 구령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모든 걸 다 쓰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준비는 해야 해요. 이 세상 물질에 주님이 주고 받는 그게 문제가 돼서 영혼 구령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것을 다 던져서 한 영혼으로 살릴 수 있는. 그 다음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이로써 믿음의 교제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인격적 교제가요. 저런 표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 교제의 다른 말은 사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교제의 말 다른 말은 사귐이에요. 사귀면은 뭐 너 나하고 사귈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귐은 생명과 생명의 교환이에요. 생명과 생명의 교환이고요. 더불어 같이 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누려요. 성령을 같이 누려요.
그런데 누구는 어떤 환경 때문에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누리는 걸 포기해야 돼요. 어떤 환경 때문에 예배하는 걸 포기해야 되고 어떤 환경 때문에 예배를 미뤄야 돼요. 이게 누림이 없는 겁니다. 나는 예배를 누리는데 왜 저 형제는 예배를 못 누립니까? 본인이 누릴 의사가 없으면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이 예배에 참여하고자 의지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그를 주님 앞으로 같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풍병자 들리는 환자가 들것에 매여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 친구들이요, 중풍병자 들러 매요. 그리고 왔는데 문이 막혀 있거든. 야, 여기서 돌아가자. 만약 얘가 여기서 끝나버렸다고 하면 거기서 놓고 사람들 너무 많네. 예수님 한마디 해주세요. 얘가 나을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버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지붕은 뜯기는 쉽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붕인데요. 사람이 올라가서 지탱할 수 있을 만한 그게 지지가 되는 지붕인데 그걸 뜯어내서 그 들것을 달아내리는 건데요. 이게 교제입니다. 내 친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친구를 어떤 형태인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교제예요. 그런데 그걸 누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 왜 그는 못 누립니까? 그가 걷지 못해서 그가 사랑받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예수님이 그를 기다리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된다, 신앙이 회복된다 하는 것은 교제가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들의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교제가 살아나야 돼요. 이 교제가 살아난다?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게 하라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앞에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사귐과 누림이 있다. 이 사귐과 누림이 있다. 그것은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을 통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따로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오직 선,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는 걸 동급으로 놓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면 서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나누어 줌이 기본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만약에 내 것을 계속 채우겠다고 하는 쪽으로만 가게 되면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요, 사귐이고요. 그 사귐은 나눔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사귐이고요. 그 사귐은 나눔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나눔이 뭐냐? 섬김과 연보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 중에 연보라는 말이 빠져 있고 교제라는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교제 안에 소위 연대해서 돕는다는 뜻입니다. 연대해서 돕는다는 게 섬기고, 섬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 연대해서 돕는다는 뜻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의 사람들과 교회 안의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아낌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연보가, 어떤 사람이 연보가 신앙의 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그 말은 틀린 것이지만 신앙의 질서로 말한다면 그건 정말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들이나 손주들이 어머니 이번에 좋은 거 나왔는데 이거 한번 선물로 받으시죠라고 인삼녹용을 갖고 왔어요. 기쁘시죠? 그런데 다른 아들이 엄마 쓰세요. 100만 원 갖고 왔어요. 어떨까? 더 좋지. 좋은데 더 좋아요. 똑같은 표현이라도요, 여러분, 참 물질이 있다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은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내가 네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면 얄미워요. 그건 아주 어렸을 때 하는 거고, 성인이 되고 인격이 교차할 때 그것을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은 물질입니다. 어머니에게 정말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가지면 어머니가 다른 데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돈 때문에 친구분들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들이 이게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다. 그들에게 뭐 쌀을 줄 수도 있고 옷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라도 현금이 가는 게 낫죠. 그 용도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저는요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빨리 부자 돼야 돼. 내가 좀 넉넉히 쓰려고. 부자 될 겁니다. 정말 죽겠어요. 지방의 동료 목회자들 보면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넉넉히 주고 오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부산에서 지금 부산중앙교회에 있을 때요. 스스로 잡사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기 스스로 내 앞에서 잡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뭐 잡사 좋은데 교회를 하셔야지 했더니 그때 이제 제가 전도자님 저는 그냥 교회 와서 목사님 시키는 것만 할 거니까 말씀만 하세요. 근데 그분은요 1월 1일이 되면 전화합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불러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그 당시로 큰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전화합니다. 집사님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야 돼요. 애들 데리고 수련회 가야 돼요. 몇 명입니까? 80명인데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200이 들어와 있어요. 자기는 스스로 잡사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제가 그 잡사를 면피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고맙더라고요. 잡사라도. 누구보다 고맙더라고요. 전화하면서요. 집사님 지금 내가 경남 어디 가는데 뒷말 안 해요. 알았어요. 그러고 끊어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금도 있고 하니까 살만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 형제 교회들과 우리 주변에 어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두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줄 수 있는 넉넉함. 제가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시라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는 건요. 아낌없이 주세요. 그러면 그 아낌없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십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오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초대교회 초미의 관심사는요 연보였습니다. 연대하여 돕는 거죠. 초미의 관심사는 주변의 교회들과 형제들을 돕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곧 헌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모으시고 해서 헌당하고 난 다음부터 교회 가면서 저는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빚을 지라고 그래요. 나는 그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빚을 진다고 하는 건 뭔가를 한다는 건데요. 그것보다도 성도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모으는 헌금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많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선교사들 보십시오. 지금 뭐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태국에서 우리 기로만 선교사님이 일단의 무리를 데리고 온답니다. 참 그분도 믿으면 좋아요. 한국 교회 보고 먹여주고 재우라는 거거든. 예, 와야죠.
우리가 거둬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새벽인가요? 우리 한국 학생 40명을 학생 데리고 미국 갑니다. 걔들 딱 비행기 값만 가지고 간다고요. 비행기 딱 내리는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미국 교회가 한국 학생 40명을 먹이고 재우고 교육시키고 관광시키고 다 했어요. 이유 딱 하나. 그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니까. 우리 형제니까. 우리 교회가 넉넉하진 않더라도 여러분 마음이 넉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낌없이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도록. 결국 성도의 교제는 나눔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누림입니다. 왜 예배 안에서 교제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파생되는 최고의 가치겠습니까? 교제가 없는 예배, 그게 뭐예요? 교제가 없는 예배, 그게 뭐냐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제를 바탕으로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이건 같이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 같이 누리는 교회, 행복한 교회, 정말 인격적 교제가 있어가지고 이 교제가 뭐 서로 친하게 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인격적인 존재, 이 움직임, 그것도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물질적으로 어렵다는 사람이 안 나오고, 건강이 힘들어했을 때 모두가 기도한다는 소리 들리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일단 중지하고 그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모두 도울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신앙들이 교제의 신앙입니다. 이게 성령의 운행하심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하나님 이런 교제의 은사를, 이런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예배하는 성도의 교제의 핵심 용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교제가 있을지어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